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는 뭐 인내도 있었고 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강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행함이 없는 사람의 실체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비유가 하나 있어요. 비유. 여러분들 거울 잘 보세요? 안 봐요? 뭐 잘 보든 안 보든 상관없는데 거울을 보면 어때요? 실망스러운가요? 야, 세상이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 하는 실망이 옵니까? 아니면 우와, 세상이 이렇게 하는 우월감이 막 생기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 아, 예, 우리 수환이 위원이는 우와 살쪘다. 예, 괜찮아요? 근데 그럼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요. 우와 살쪘다 하고 거울을 안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잊어버리죠. 그럼 또 살쪘다를 아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거울을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지만 여러분 돌아서 버리면 여러분 모습이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얼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구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얼굴을 보는 방법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거울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딱 모습이 거울 보는 사람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울을 딱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돌아서서 잊어버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와 말씀을 들어 야 좋네 말씀 와 은혜가 되네 돌아서서 잊어버려. 그 이야기를 23절 24절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25절에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표현인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유롭게 한다 온전하다 이건 율법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불완전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못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왜 율법에 앞에다가 자유롭게 하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사실 율법은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을까? 뭐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율법을 썼을까?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야고보의 어떤 태생적 한계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야고보는 구약적인 지식이 있었고 구약적 사고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자유롭고 온전하다는 말 자체가 복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율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거울 보는 사람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거울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내가 이 거울 보고 내 얼굴 잊어버리듯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야고보가 지금 그걸 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이 말씀에 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울 볼 때마다 나의 어떤 살찜과 변화됨, 저는 이제 나이 먹음, 주름이 또 늘었네, 뭐 흰머리가 늘었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거울 보듯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 앞에 사실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과 27절이죠. 그 중에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알죠? 경건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하진 않지만 모르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경건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자, 우리 간사님에게 간사님 경건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겠죠. 아니면 너무 할 말이 없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 이 정도. 우리 지학교 친구들한테 선생님 가서 물어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어떤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경건. 사실은 경건이라는 건 여러분이 AI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줘요. 그냥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좀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좀 선명하지 않나 하는 뜻이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에 보면 경건하게라는 단어가 Godly, 그러니까 앞에가 God가 있죠. God는 뭔지 알죠? 적어도 God 가수 아니고 그룹 아니고 God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God에 Ly를 붙여가지고 하나님다운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다워지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의 삶, 이 정도로 이제 경건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어떻게 되냐? 영어 시간 아니에요? LY를 I로 고쳐가지고 NESS를 붙이면 명사형이 돼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이게 아주 쉽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영어 시간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경건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되게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단어 하나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7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26절에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자기를 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인데 나 경건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려운 단어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경건해야 한다, 목사는 경건해야 한다, 뭐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1번이, 야고보서에서는 1번이 뭐냐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야. 혀에 재갈도 물리지 않고 나 경건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야, 자기를 속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려봤어요? 어때요? 여기서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혀를 잘 사용하고 절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한다는 말은 결국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말도 막 함부로 하면서 자기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아멘 맞아요. 저는 성도는 가장 많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가장 그 사람이 잘 드러나는 곳이 입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입이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단어? 여러분 품위, 품격 이런 단어 알죠? 몰라요? 당신은 말에 좀 품격이 있네.
당신 행동에는 품위가 있어. 이런 말 쓸 수 있죠. 그 앞에 있는 품자. 품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혹시 한자? 야, 오늘은 영어 시간에 한문 시간에 본의 아니게 강의가 되는데 품자가 여러분이 혹시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품자는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입구자가 위에 하나 밑에 2개 이게 품자야. 기억나요 혹시? 여러분은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그게 품자야. 쉽게 생각해 보면 품이든 품격이든 어디서 나오느냐? 입이 3개니까 입을 잘 쓰는 사람이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젊었을 때부터 우리 청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입이 아름다워야 돼. 예, 진짜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쌍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입이 아름답다는 말은 불평, 불만 이런 말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는 당연히 정직도 포함돼. 그러니까 입을 잘 통제한다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단순히 뭐 욕설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성품, 인격, 품위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 때부터 이 말을 잘하는 훈련. 쉽게 말하면 뭐 달변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 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는 훈련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내 좀 그렇게 결심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 뭐 거칠게 말하고 그 다음에 험악하게 말하는 그것들이 잘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통제해서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다시 앞으로 가져가 보면 오늘 말씀을 들었죠? 듣고 행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돼? 거울 보는 사람이야. 거울 보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울 보는 사람 되지 말고 거울을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 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나를 보고 내 언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저는 더없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그래서 나이를 먹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는 여러분의 말 하나만 들어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어야 돼. 야고보서가 왜 가장 먼저 경건을 다루면서 말을 잘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입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27절에서 제가 제일 사실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이제 조직신학 안에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기독교 윤리에서 2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경건의 정의가 다 담겨져 있어요.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경건은 하고 땡땡땡 이거 정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경건이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경건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확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경건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 영어 시간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어떤 단어일까? 자, 아까 제가 앞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GODLY의 명사형을 쓴다고 얘기했죠?
예,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의 경건은 완전히 다른 단어야. 예, 그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릴리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릴리전. 릴리전이란 말은 뭐냐면 종교란 뜻이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종교는 이렇게 뜻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 기독교 이렇게 해석할 수 우리가 종교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라는 종교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야.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막 이래야 경건이잖아 진짜. 그죠? 근데 가장 먼저 내놓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지.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야. 고아와 과부. 그냥 진짜로 과부고 고아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받고 약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보통 고아와 과부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경건의 한 부분이야. 그게 기독교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단순히 선행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선행.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장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 예.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예, 조건이 없어요. 어제도 저희가 꿈앞에 했잖아요. 어제 고생 많이 했지. 예. 왜 고생했어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단순하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야. 우리 이웃이니까. 우리 이웃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 물론 거기에 무슨 고아와 과부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야.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고. 근데 교회만 하느냐? 우리도 해야지. 성도들도. 이 경건의 첫 번째 요소예요. 저는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가 더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뒤에가 뭐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것. 이거는 되게 우리가 쉽게 경건한 사람은 그래야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막 들어오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해야 돼. 이게 거룩이잖아, 거룩. 그죠? 근데 이거는 경건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순서야.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경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경건이고 그것도 교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라고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그대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한 범위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좁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은 두 가지로 완전히 확 정리가 돼요. 특별히 야고보 기자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의 경건의 모습은 두 번째로 두고 오히려 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는 그 선행을 첫 번째로 두는 엄청난 파격적인 순서를 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두 개 다 중요하죠. 그리고 굳이 이것이 뭐 순서를 뭐 앞에 있는 게 먼저다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이것이 우리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오늘도 고개를 끄덕거리죠. 와, 맞는 말이야. 참 목사님은 정말 꼭 맞는 말만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경건해지지가 않아. 예?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 거울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경건은 훈련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은 훈련이야. 예. 여기에서 몸을 열심히 이렇게 만드는 분도 계시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몸은 무너져요. 근데 경건도 마찬가지죠. 그냥 듣고 아멘 한다고 경건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살아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경건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내 안에서 막 이 화가 막 일어나. 근데 훈련이 잘 된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속에서 막 불이 나도 입에서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천만의 말씀. 예. 그러면 저는 뭐 이쯤 됐으니까 이제 저 정도 됐으면 목사님 뭐 벌써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고 뭐 얼마나 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은 천사가 되어야죠. 그건 내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 딸이 잘 알아. 천사가 아니야. 얼마나 말실수 많이 하고 그런데요. 근데도 계속 훈련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예. 어느 한순간에 거친 말 하던 사람이 천사 같은 말을 다음에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한순간 변화된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반드시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을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경건이 뭔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 경건에는 혀를 잘 통제하는 것 있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선행도 있고 그리고 나를 세속에 물지 않는 거룩도 있어요. 다 경건의 요소들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훈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거울 보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직은 미숙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 경건의 의미와 또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울 보는 사람들처럼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서 경건을 이루고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